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7절로 40절입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37절로 40절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예. 이 고린도 서신을 포함해서 이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는 유달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서신서가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사도들이나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방인 말하면 의사가 집사님 정도 되시겠죠. 그런 분이 쓰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확정하게 결정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어떤 증언이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후에 베드로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보고 베드로 그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글이 편지들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걸로 다 증언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또 뜯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의 이들이 있거든요. 그들 중에는 일부들이 이 서신서나 일부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쓰고 또 거기다 덧붙이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으로서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에게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 글이 주의 명령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면 그 말을 듣고도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는 뭐냐? 뭐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그는 무지한 자다. 깨달아 아는 것이 없는 자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과정에 또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결정적으로 그 정언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중요성을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의 둘째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절기로는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글을 또 같은 말을 하게 된 그 근본 시작점이 바로 이 한글이라는 것 때문에 그전에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주로 중국의 한문들을 들여와서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한문을 배울 기회도 없고 또 그것을 쓸만한 도구들도 비싸니까 그런 걸 사서 가르치거나 할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글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귀족들 계속 그 대를 이어서 학문을 가르쳐서 지혜롭게 만들어서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 계층이 있게 되고
평민들은 맨날 땅이나 파고 먹고 그래서 이런 하층의 삶을 살아야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한글이 창조되면서 평민이든 누구든 누구나 쉽게 어떻게 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래서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작점, 단초가 즉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구체적으로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난 한 사례가 바로 한글 창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이지 놀라운 것은 한글만큼 이렇게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언어가 세계에 없습니다. 알파벳 몇 개로 가지고 이렇게 모든 글자를 다 만들어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그래서 전 세계가 감탄합니다. 한글의 그 뛰어남. 그래서 뭐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 창제하면서 낸 글에서 백성이 이 글이 어려워서 백성들이 참 깨달아 아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은 이 한글 창제로 이어졌다. 결국은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역사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예, 아가페,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래서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예언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한글날에 이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18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조금씩은 알지만 다들 우여곡절 많으시죠? 네. 오건사님 우여곡절 없습니까? 장로님 우여곡절 없습니까? 네. 정권사님 우여곡절 없습니까? 다들 많으시죠? 네. 장광숙 권사님 우여곡절 없습니까? 어머니 섬기느라고 뭐 밤마다 하여튼 잠을 설치고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를 늘 송축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묵은 누룩과 같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삼일체 주 하나님 뜻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네, 오늘 말씀도 바로 장성한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성하지 아니하면 그 말뜻을 알아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장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뜻을 또 그분과 깊이 알고 사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지금보다 더 값진 그런 아름다운 직분들 또 사명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진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여 한 주간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말씀드렸듯이 주 하나님께서는 분열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해서 4분, 4분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사조차 자랑하면서 내 은사가 낫다, 네 은사가 낫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며 분쟁하는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에게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서 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사를 자랑하니까 그러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은사가 바로 은사 중에 은사가 바로 아가페 사랑의 은사이고 그 다음으로 삼을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임을 변증하게 하셨습니다. 1세기 중엽의 각 지역교회의 지체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의 갈릴리 출신, 이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말을 썼느냐, 거기에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언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로 로마 병사들은 라틴어를 씁니다. 그 중에 통역병들이 있어서 헬라어를 통역하고 아람어도 통역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첫 번째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지역에 가깝습니다. 이 갈릴리가.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런 그 언어에 익숙한 자들에게 집단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여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징표로 인식되었던 방언보다 왜 언이 더 크고 가치 있는 언사인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며 깨달아 알고 믿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즉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는 먼저 13장에서 정리했고 14장에서는 어떻게요? 다른 어떤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가 그때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모두 다 방언의 은사가 많이 임하고 또 쉽게 임하고 그것이 보편적이었는데, 그런데 사도는 그 보편적인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훨씬 가치 있고 귀중하다. 이걸 14장에서 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되짚어 보면요. 첫째 이유는, 그리고 왜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귀하고 값지냐. 그걸 첫째 이유는 교회와 그 지체들의 덕을 세우는데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덕,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오이코도메노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첫번 어야 됩니까? 기초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초석을 놓고 이렇게 해서 집을 하나하나 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걸 지어가는 것을 것이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한 사람이 있는데 갓 태어났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자라서 장성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세워가는 것과 같아요. 요걸 뭐냐면 덕을 세운다. 이렇게. 그러면 성도가 갓 태어나서 이제 이유를 그 어머니 젖을 먹고 그러면서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가 가장 유용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유용한 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최고로 유용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머니 젖을 떠나서 영의 양식, 이유식,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말로 가르치기 위하여
방언으로 1만 마디, 여기 1만 마디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셀 수 없이 많 이런 뜻입니다. 셀 수 없는 말을 아무리 많이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5마디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단 5마디 말로 뭐 하는 게 더 좋다고요?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말하는 것보다 나의 지성입니다. 나의 지성. 내가 그 의미를 알고, 나의 의미를 알고, 나의 지성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뭐 한다고 말하느냐면은 더 선호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도의 이 결론이 사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사도 사신된 자신에게 말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라는 영적 깨달음을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가 하는 이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게 명령하셔서 자기는 그대로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언사이나, 그래서 방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어떻게 해요?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 한다는 거죠? 교회를 따라 나와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뭐가 좋다는 거죠? 방언의 은사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은사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 그들을 더 어떻게 해요? 덕을 온전하게 장성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영의 양식인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가르쳐 온전하게 세우는데 더욱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셋째 이유는 방언은 통역하지 아니하면은 통제할 수단이 없어서 교회의 예배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으나, 예언은 다른 예언하는 자들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배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더 유용하다고요? 예언의 은사가 더 유용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이유와 관련된 사도의 변증에 이어지는 결론이자 서신서가 바로 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자 계명이라는 결정적 사실을 계시합니다. 함께 상고하는 중에 이와 관련된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6절에서 사도는 1세기 중엽 이방 지역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데 사용된 예배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계시합니다. 1세기 중엽에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면 묵도하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죠. 그 다음에 찬양하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헌금 찬송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현대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린다든지, 어떤 찬양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1세기 중엽에는 어떤 요소들이 예배의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이었을까요? 1세기 중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 이들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26절입니다. 14장 26절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며 현재 우리 예배와 비교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에 요소들이 예배 요소들이 나오죠. 처음에 찬송시,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그 다음에 계시,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요? 장성하게 왕성하게 만드는 그런 그 사명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이 모든 예배의 엘리먼트 요소들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요소들을 사용하여 성삼위일체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 물론 이제 기도가 지금 빠져 있죠. 특별히 대표 기도라는 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런 기도는 당연하게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곧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 예식이 갖게 됩니다. 여기는 말 안 해. 왜냐하면 이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 뭘까요? 성만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필요한 예배 요소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찬송의 시, 가르칠 것, 계시, 방언, 통역 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의 찬송이 찬송시의 설교, 그죠? 찬송시 있죠. 찬송가가 찬송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가르칠 것에, 그리고 영적인 것이나 비유의 의미를 열어보여주는 것이 계시에 상응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이나 통역 등 있죠. 방언이나 통역 등은 지금 21세기의 지역교회에서 외국인 설교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 설교자를 초청하면은 부득불 어떻게 해요? 뭐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통역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에는 주일 예배에는 방언이나 통역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뭔가 방언과 방언 통역은 쭉 역사가 2000년 정도 진행되면서 그것은 예배의 기본 요소에서 빠졌다. 아니면 방언의 연사가 많이 안 나타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점점점 예배에서 정규 예배에서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중엽의 고린도 지역교회 주일 예배에서는 이 방언이나 통역 등이 예배의 요소의 하나로 흔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이어지는 27절에서 36절에 사도는 이 주일 예배의 요소들 사이에 특히 방언과 예언 그리고 여인들에 관한 규례를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여인들을 향해서 지난번에 한번 여인들에 대해서 여인들의 그 교회 질서 아시죠? 교회 질서 가운데 여인들은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이 질서를 따라서 행해라 하고 말씀하셨던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인들이 교회 예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언으로 말하는 자에 관한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둘째, 예언한 자에 관한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셋째, 특별히 여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명령합니다. 이 세 가지 규례를 하나씩 조금씩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방언으로 말하는 자에 관한 규례를 27절로 28절과 같이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27절, 28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참고로 27절에서의 방언으로 말하거든에서 말하거든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랄레오입니다. 랄레오.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봐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금 말한 것은 랄레오입니다. 랄레오. 이 랄레오라는 헬라 동사는 신약 성경에 총 272절에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영어로는 주로 스피크로 번역합니다. 스피크.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말하다, 이러다, 이야기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가 레고입니다. 레고. 레고인데 1230절에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하다, 이러다 이러면 전부 다 무슨 어느 단어라는 거죠?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레고. 이 레고라는 단어인데 이 레고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다양하게 say도 있고 speak도 talk도 있고 또는 말하고는 상한 세트, 미리 진술하다, 설정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레고라는 말에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착착착 얘기하는 거 이걸 레고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사용되는 단어가 회미라는 동사인데요. 65절에 사용됩니다. 주로 say, 우리가 말하는 say라는 뜻, 말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 say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요?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뭐 하기 위해서 밝히기,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밝히기 위해서 말할 때 이 회미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의도를 어떻게요? 이걸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진술을 하면 이거는 레고라는 단어를 쓰고 단순히 내 생각을 밝힌 내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꼭 어떤 질서나 어떤 논리가 필요한 건 아니죠. 내 뜻이 이거라고 밝히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여기서 나온 동사가 나중에 말하면 밝힘 이런 뜻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남, 계시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스피커라는 것은 이제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크에서 소리가 전기 신호로 해서 전선을 타고 어디로 흘러가느냐면은 이 스피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다시 받아서 뭘로 바꿀까요? 소리로 다시 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할 때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것은 레고나 회미에 해당되고요. 저 스피커가 다시 제가 말한 소리를 재생해내는 게 이게 뭐가 있냐면은 랄레오입니다. 랄레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방언으로 말한다 할 때 자기의 말이 아니라 누가 말하게 하신 자의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기서 제가 마이크로 말하는 것이 스피커로 나오는, 저 스피커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랄레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 스피커라는 것에 저기다 ER 붙이면 뭐가 되죠? 동사에. 이게 스피커예요. 그 스피커로 세운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게 하는 자의 뜻을 소리로, 말로 표현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랄레오라는 동사예요. 공부가 좀 됩니까? 네. 신학도들한테 이런 공부가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랄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누군가가 먼저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 말하는 겁니다. 스피커.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방언으로 말할 때는 항상 이 랄레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방언으로 말한다 할 때 랄레오라는. 그러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내게 그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뜻을 밝히거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이 소리나게 내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라는 영적 지식을 깨달아 알고 심령이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통해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지역교회 예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여 누가 방언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예배 중인데 제가 이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예언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우리 박 장로님에게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도가 정리를 쫙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리 이미 배치가 이 강대상이라는 게 있어서, 강대상에서는 설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때는 가정교회거든요. 그럼 전부 다 식탁에 삥 둘러 앉아서 한 사람이 말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같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방언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은 방언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질서를 세워 주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방언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느냐면, 두 사람, 방언을 임한 사람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그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나 어떻게요? 세 사람 정도만 시간이나 순서에, 요걸 시간을 아예 다 질서를 예배하기 전에 첫 번째 누가 하고, 두 번째 누가 하고, 세 번째 누가 하고, 이렇게 뭘 한다는 거죠? 순서를 다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에 의거해서 소리내어 말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두세 사람까지 소리내어 말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딱 따라 붙느냐 하면은, 통역은 한 사람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통역하고, 이 사람이 또 말할 때 다른 사람이 통역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뢰할 수가 없다. 통역은 한 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서 세 사람까지 오케이. 그러나 이때 방언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통역할 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럼 방언이 임하더라도 교회 예배 중에는 침묵하라 명령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또한 침묵하되, 아시죠? 왜냐하면 침묵하지만,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뭔가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소리 내지 말고 침묵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랄레오하라. 침묵 가운데 자기 속 사람에게 속으로 뭐 하라는 거죠? 그대로 순종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내게
내게 말하고 침묵 가운데 내게 말하고 또 그걸 하나님께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걸 기도를 받으시고 이 역사를 하실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방언의 예배 가운데 방언이 갑자기 임했어요. 그랬을 때 한 두 사람의 세 사람의 방언이 임했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통역할 분도 주실 텐데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그곳에 함께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자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각자 그 방언을 아리라 하는 겁니다. 말하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통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통역하고 세 사람까지는 방언을 말하게 하라. 허용하라. 이게 방언에 대한 명령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 중에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신 성도님 계신가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님 계시면 손 들어 표해 주세요. 종이 다른 통역할 다른 성도님이 계신지 여부를 확인하여서 계시면 방언으로 소리내어 말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하라. 그러나 방언 통역할 다른 성도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침묵 가운데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말하시는 것이 주의 명령이신 것을 깨달아 아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언하는 자에 관한 규례를 29절에서 33절 전반부와 같이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설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을 예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언의 은사가 아직 임한 분이 없기 때문에 임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예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비록 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방언에 말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통역할 자를 찾아서 어떻게 그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세 사람까지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제가 말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과 다르거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누군가 다른 자가 전하면은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별하게 됩니다. 그 말이 내가 하는 것과 일치하나 아니면 다르나 이걸 분별하게 됩니다. 그럼 분별하는 중에 제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거나 또 다른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29절에서 33절 전반부에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세 가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목사만이 아시겠죠? 목사만이 말씀을 전적으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언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거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약에 그런 분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미리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전체 예배의 무엇을 예언의 순서를 또 정하면 되겠죠. 방언의 순서 정하듯이 예언의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누가 몇 분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 성도들이 서로 배우고 나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예언하는 자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리내어 말하라. 명령합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몇 사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한 번 예배에, 아시겠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 예배에 너무 많은 사람이 다 막 자기 아는 것을 전하려면 그러니까 한 번 모였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번에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때 다른 이들은 철저하게 분별하여 배우라 명령합니다. 철저하게 분별하여 배우라.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정한 그 뜻이 맞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분별하라. 철저하게 분별하라. 판단하는 것과 다릅니다. 판단하는 것과 달라요.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 철저하게 분별한다는 그 말씀이 정말 그 뜻이 그러한가?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그 뜻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건 그 말씀 저런 뜻이 아닌데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거든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뭐 하라는 거죠.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뜻이 저에게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그런 뜻이 아닌데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 보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지금 전하는 말씀 가운데 그 뜻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조준선이 없습니까? 네, 일단은 없답니다. 아시겠죠?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 뜻이 정말 그러한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여기 단어가 철저하게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전하는 대로 그냥 받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의미를 상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이걸 고칠 방도를 찾아야 되겠죠. 셋째, 만일 곁에 앉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지금 앉았다고 말하죠. 그러면 결국 식탁에 전부 다 둘러 앉았다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예언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는 여기는 계시입니다. 만일 곁에 앉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준다면 앞서 예언하던 자는 뭐하라? 침묵하라 명령합니다. 지금 예배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뭐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역자가 누가 한 사람이 말하면 문제가 있으면 손 들고 뭐 하라는 거죠. 그 뜻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 앞서 예언하던 자는 뭐 하냐? 침묵하고 우선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들 모두가 배우고 또한 모두가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씩 모두가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고린도 전서 14장에 있는 걸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아시겠죠? 성경 공부하듯이 뭐가 진행됐다는 겁니까? 예배가 초대교회는 성경 공부하듯이 예배가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가 이야기하면 손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 공부식 또는 성경 강독식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강독 예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게 어쩌면 더 합당한 예배의 양식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목사들의 권위를 너무
말씀 전하는 자의 권위를 너무나 강화시켜가지고 말씀이 오류가 있든 말든 무조건 거기서 강론하면은 전부 다 그냥 각자 알아서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성경 공부하듯이 예배를 진행하게 되면은 선지자들의 영들은 선지자들에게 통제를 받게 됩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영은 누가? 그 각자의 영들은 말씀을 다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를 받게 됩니다. 통제. 그래서 뭐가? 이단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혹시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그 의미를 그게 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뭐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회를 제공. 성도들의 생각이 잘못된 또는 편협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와서 또 말씀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초대교회 예배식은 물론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제대로 트레이닝 훈련된 사람도 많지 않았겠지만 설교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당연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예배와 이런 과정들이 항상 어떻게요? 질서와 화평 가운데 당신에게 올려지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의 뜻과 규례임을 깨달아 하시고 우리 모두 그대로 복종합시다. 세 번째가 특별히 여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33절 후반부에서 35절과 같이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33절 후반부에서 35절입니다. 첫째, 여인들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와 규율을 따른과 같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명령합니다.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라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가 아니라 예배 중에는 이런 뜻입니다. 예배 중에는 여인들은 잠잠하라. 여기서 귀내라는 단어는 처녀와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귀내. 여인들은 잠잠하라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그 이유는 여인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소리내어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계시합니다. 1세기 당시에는 뭐가 허용되지 않았다고요? 여자들이 말씀 전하는 거 허용되지. 언제까지 실제로 이 전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중세 이후로 근대까지 거의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요? 일부 교단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여인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 여성 목사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허용 안 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일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이 명하는 바와 같이 복종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명하는 바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남자. 그래서 남자의 명령에 일단은 뭐 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그것이 그 근거에 의해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드나요? 여성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죠? 예, 남녀 지금 동등의 시대에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킬 건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만일 그녀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집안에서 자기 자신의 남편들을 찾아 물으라 명령합니다. 남편에게 물으라. 남편을 찾아서 물으라. 거기에는 우리 그 번역에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남편을 찾아 물으라. 집안에 남편들 몇 명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따로 있나 보죠. 찾아가서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예언의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까 지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방언입니까? 방언 통역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잠잠하세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서 물으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여인이 교회 안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꼭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이 1세기 중엽에 여성들이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규례에 명령하는 자는 성숙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무조건 주의 명령이니까 나는 거기에 복종한다.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뭘 나타낼까요? 그 사람의 그 목회자의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성숙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규례를 명령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말씀이 너희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성령이 역사에서 말씀하시게 하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단지 너희들 사이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다른 택한 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말씀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대언할 뿐이잖아요. 그럼 그 대언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여인들은 그렇게 세움을 받지를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또한 주 하나님의 뜻과 규례임을 깨달아 하시고 우리 모두 그대로 복종합시다. 네. 지역교회 주일 예배에서의 예배 요소들 사이의 규례에 대한 이 명령에 이어서 서신서들이 갖는 권위에 대한 증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권위에 대한 증언은 영적으로 어리석거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자기에게 지금 드릴 이 말씀이 자기에게 땅 부딪힌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리거나 연약한 지체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 장성한 자로 생각하며 지역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교훈과 계명이라고 먼저 제시한 후에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하려고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라. 명령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라. 그렇습니다. 그대로 주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하게 깨달아 아시고 믿고 마음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만일 누구든지 편지로 쓰여진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어리고 무지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그 자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리고 무지한 자다.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자들은 아이들이 뭐 장난치다리 온갖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겠죠. 그런 엉뚱한 소리에 그걸로 이게 서신서가 뭐 바울의 신학이고 그리스도의 예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뭐라는 거죠? 어리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깨닫는 것이 없는 자들이라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최종 결론으로 39절 40절에 사도는 지역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질서를 세워나갈 것을 세 가지로 명령합니다. 제가 하나씩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런 까닭에 나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둘째, 방언들로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을 멈추라. 하지 말라. 다시 합니다. 둘째, 방언들로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을 멈추라. 하지 말라. 멈추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세워서 말하게 하라. 그 다음에 셋째, 모든 것이 정중하게 또한 정한 순서에 따라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또한 주 하나님 뜻과 명령임을 깨달아 아시고 우리 모두 그대로 복종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푸니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 살과 피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며 성령을 마시게 하심으로 구별되는 언사와 직분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